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4절 저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보신 경우는 거의 없지 않으셔요? 예레미야 애가는 설교하기도 조금 난해하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성경에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못하고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성경 그 목록 배치가 있잖아요. 순서. 그 목록 순서의 배치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의 성경 분류를 보면 그들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들어본 것처럼 토라라고 하는 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언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문서라고 그래서 성문서라고 해서 이제 케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토라는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갖고 있는 책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이 네비임은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순서나 목록이 조금 달라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모세오경을 비롯해 12권이 예언서가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8권이 예언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 뭐 전기 후기 이르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라고 해서 마치 조금 분량이 작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면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언서를 배울 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예언서가 총 몇 권이냐라고 얘기하면 17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7권. 근데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17권이 아니라 8권이에요. 예언서가. 왜 8권이냐면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소예언서, 예를 들어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다 낙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12권을. 그래서 이 12권의 책을 우리처럼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17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8권의 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문서. 거룩한 문서. 그래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가 11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문서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시가서로 뺀 게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 뺀 거예요. 거룩한 책으로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서가 뭐냐?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 끼어 들어가는 성경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타나크를 보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가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권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이 총 몇 권으로 되면 24권이에요. 왜 24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이 원래 이렇게 목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록 순서. 그죠? 근데 이 목록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목록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 목록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를 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큰 나라가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때에 이 애굽 쪽,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장군이 누구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프톨레미가 알렉산더를 기념을 하면서 이제 그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도서관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책이 흔했지만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프톨레미 아들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프톨레미 2세가 명령을 내려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랍비들 6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72명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번역본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72명이 번역을 하지만 왜 2명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고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LXX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그리고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로 70이라고 하는 것이 세투아진트라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도 부르고 세투아진트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던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BC 250년에서 200년 그때였어요. BC 250에서 200년.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철학 그러면 3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죠.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이 3사람의 철학자가 언제 살았냐면 BC 350년 요 어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철학 사상, 헬라 사상을 퍼뜨려서 이들이 이제 1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사상이라는 게 내가 지금 막 가르친다고 해서 온 모든 백성이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0년 정도가 흘러가니까 어때요? 이제 이 철학이, 헬라 철학이 완전 자리 잡게 되어질 때쯤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서양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본주의적 사고. 그래서 이것은 헬라에서 왔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관점은 어때요? 라면 봉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걸 다 사실화, 객관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이렇게 김장 같은 걸 하시잖아요. 김장할 때, 자, 고춧가루 갖고 와. 어느 정도 갖고 와요. 아유, 시뻘겋게 넣어야 돼. 더 넣어. 우리 김국화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더 넣어. 이렇게 손만. 이건 뭐냐면 헬라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 사상은 몇 그램, 몇 리터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사실과 객관화. 근데 헤브라이즘 사상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대인의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그 유대인의 성경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썼죠. 그러면 그 성경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사고로 쓴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헤브리즘 사고를 가지고 그 성경을 썼다고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실화, 객관화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시켰느냐면 이 프톨레미 2세가 각 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골방을 7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너 이 방에 들어가 각자.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72개로. 그래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해. 너는 여기서부터 번역해. 그래서 72개로 나눠서 그들이 각자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합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자 번역을 해서 합본을 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들 머릿속에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 헬레니즘 사상이 있어요. 모든 걸 객관화시키고 사실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경을 합본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본을 시키냐면 야, 좀 쉽게 우리가 만들자 책을. 그럼 어떻게 쉽게 만들어?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가져와. 그래서 역사서를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는 시가서대로 가져와. 그래서 시가를 읽고 예언은 예언서대로 갖고 와. 그래서 순서를 다 바꿔놓고 어떻게 해요? 역사는 역사대로, 시가는 시가대로, 그리고 예언은 예가대로. 그래서 문학적 양식대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뀐 성경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요. 뭘로 번역하냐면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근데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차용을 해다가 쓰거든요. 그러면서 번역하는 성경을 벌게이트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벌게이트 번역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벌게이트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있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문학적 양식으로 역사는 역사, 시가는 시가, 예언은 예언대로 바꿨던 것들을 계속해서 라틴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은 어떤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최초의 번역본이었던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 목록이 배열이 되어져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목차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자, 헬라 사람들의 사상은 객관적, 사실적인 것만 서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헤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객관적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재수없어 넘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순서는 그냥 순서를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책을 배열시켜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와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순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하나의 예언서에 끼어 들어가는 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아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이게 예언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하나의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성문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 이 순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우리들, 성도들은 교회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부되어져 있는 여성으로,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간음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부 관계의 개념으로 성경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서.
힘겨루기? 지선제야?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한가가 부부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싸우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둘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거, 이게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성문서랑 이 케투빔의 순서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투빔이라는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초점을 신랑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분에게 맞춰라. 그러면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남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신랑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내에게 힘을 주고 신랑은 자기 아내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 이게 지금 시편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니까 이거 시샘하는 자가 있잖아요.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욥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이 평강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흔드는 유혹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직접 하나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아내 사이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전적으로 나는 신랑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신뢰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남편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주신이도 내 남편이고 거두는 분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의 철저히 신뢰함을 통해서 욥기는 화평을 깨려고 하는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잠언이죠. 잠언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은 나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한쪽에서는 음료로 표현되는 사단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지혜가 나를 불러낸다고요. 그럼 왜 불러요? 이쪽 음료에서는 야 예수야 너 경의하고 살면 안 돼. 불행한 거야. 그러면서 막 그래. 또 한쪽에서 아니야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은 경의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잠언은 나를 막 부르면서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음성,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음성으로, 그래서 그 화평을 지켜야 되는 그 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잠언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룻기서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부냐는 거죠. 그 신부는 그런 많은 유혹에 있어도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남편의 소리만 듣고 남편의 품에 안기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참된 평안이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되어져요? 룻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아내의 품에 남편의 품에 안겼을 때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라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극치잖아요. 막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또 이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할 때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품을, 신랑의 품을 찾아 나오지 못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신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왜? 세상의 모든 것,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다 사라지는 거야. 오직 너의 참된 행복은 누구밖에 없더라? 나밖에 없어. 신랑된 나밖에 없단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전도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있었을 때에 이 음성을 듣고 오는 자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나는 남편 필요 없어, 나는 가정으로 안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남편의 소리를 듣지 않고 끝까지 외면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남편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문서를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쭉 보면 그냥 낙권의 책이 아니라 지금 두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품에 들어가지 않고 그 품을 거절하고 결혼 생활을 깨려고 하는 신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성경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가서를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실 때 이 정도에서 주시겠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이 정도에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성경 타나크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뭐냐면 에카 그러거든요. 에카. 에카라는 얘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어떻게 이거예요. 어떻게. 며칠 전에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차에 의해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실었던 세계일보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그 아메리칸 저널 오브 케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용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37주 만에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만에 결국엔 죽거든요. 근데 이제 1살 때 입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만 약간 드는 그런 형태였대요. 그런데 말은 이제 뭐 1살 정도 되면 조금은 이렇게 옹알이 하잖아요. 근데 엄마 이 정도, 엄마 이렇게. 근데 아이가 뭔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데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이 아이의 키가 70cm. 근데 머리 둘레가 56.6cm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둘레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유난히 크니까 이제 CT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있어서 이제 머리를 이제 열어서 하얀 캡슐 같은 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얀 캡슐이 뭐냐면 18cm의 태아가 아이의 머리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인데 아이의 머리에서 또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12일 후에 사망을 했다는 그 보고가 어제 이제 뉴스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제목의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어떻게, 에카, 어떻게라는 말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슬프다 이성이요 할 때 이 슬프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카 이거예요. 어떻게 이 단어예요. 어떻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예레미야가
감당이 안 해요. 자기가 상상했던 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 어떻게를 아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울잖아요. 그래서 눈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애가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 1절, 지금 이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에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냐가 되었도다. 근데 이것을 원문 성경에 맞게 어떻게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의역을 하면 이렇게 고쳐서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이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시끌벌적했는데 어떻게? 전에는 열국 중에 커서 그가 공주 같았는데 어떻게? 전에는 열방 공주 같더니 이제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시편 132편을 보시면 132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서울 아니면 뭐 여기 시흥 어떤 지역을 지명하면서 이곳이 내가 거처할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쉬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 거주할 것을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분면을 만족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고 내가 머물고 안식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어떻게 상상도 못할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오다가 잠깐 신호대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의 빌딩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차 안에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요. 에이, 조금 있으면 멈출 거야. 근데 비가 멈추지 않고 막 점점 더 와요. 그래서 이제 막 차가 잠기고 건물이 잠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던 사람, 비가 심상치 않아. 일어나 봐. 우리 피난 가야 될 것 같아. 깨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갔을 거라고요. 자, 이제 비가 멈추겠지? 비가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안 멈춰요. 근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루 이틀 오다가 먹겠지. 이러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산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방주가 만들어져 있는 그 산까지 올라갔어요.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서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시흥시인데 그 전날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켜. 그럼 그 타고 멸망당한 그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들에겐 심판이 와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가 아니라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번 경고되어져서 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산업재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니. 이게 이제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이 하이니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작은 사건 29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전조증상으로 300번 이상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어떤 대형 사건이 터졌다. 그거는 대형 사건이 그날 터진 게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29개의 작은 사건이 있었고 그거보다 앞서서 300번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거쳐서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기 전에 숫자적으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 하이니의 법칙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만 봐도 그래요. 창세기 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고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무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얘기예요. 심판. 그래서 살라트는 보낸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면 두 개가 합성하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고대는 이 무두셀라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스라엘 진영과 저쪽 블레셋 진영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양 진영에서 대표가 나오죠. 대표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져버리니까 그쪽은 다 지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이 창 던지는 사람인데 창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쪽이 패하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이 유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의 아버지 에녹은 5장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무두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 그죠? 뭐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산하 제한을 하고 할 때 그만 나라 그래서 말자. 이렇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름에는 뜻이 있어. 그러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 할 때마다 무엇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종말 온다? 너 죽으면 종말 온다?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키우면서 아버지 에녹은 애지중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키울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 결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가 언제냐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던 해예요. 그러면 지금 그의 나이가 그가 죽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당시에 무두셀라를 조문하기 위해서 모든 친인척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누가 죽은 거야? 무두셀라가 죽었어. 그러면 그 얘기 속에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장례식장에서는 한 번 더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순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결론을 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와 하나는 행하고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너는 지혜롭다, 너는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뭐 졸면서 듣던, 뭐 대충 듣던, 딴 생각하면서 듣던, 다 들리잖아요. 아니 뭐 심지어 눈으로 보기까지 하잖아요. 다 들리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듣고 행했니?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게요. 우리 야고보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으셨습니까? 들은 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제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 1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신부인 너희 교회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길로트라고 해서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 성경. 우리 성경이 책처럼 돼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족자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 이거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5권의 메길로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암송을 해서 외워서 그것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월절 때 낭독하는 게 있고 성전 파괴.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이 언제냐면 5월 9일이거든요. 성전 파괴. 그래서 성전 파괴일 5월 9일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을 해요. 또 천주교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있죠? 고난주간 3일 전에 이거 이제 3일 되어졌을 때에 이 예레미야 그 애가를 낭독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이것을 낭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슬픈 날이니까. 슬픈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애가가 슬픈 날로 끝나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렇게 중하다라고 경고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슬픈 날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순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에스더예요. 그럼 에스더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슬퍼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 슬퍼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오늘도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 품으로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